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계의 왕이시오니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공의로 다스리시며 정의로 통치하시고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각 처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께 대항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며 주의 사랑을 잊기까지 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취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과 로마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한 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바들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두시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본분과 소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들어서 한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태풍도 또 더불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쿠웨이트의 여건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대륙이든 아메리카 대륙이든 또 아시아 어느 대륙이든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절망과 신음의 소리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망과 신음을 할 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절망과 신음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교회를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교회에는 소망이 있구나 라고 교회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사실 요즘 한국에서의 상황을 듣고 보면 어려움이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사안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는 언제나 개학을 할 수 있을런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실직의 위험과 또 실직하신 분들의 고통들 너무나도 크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의료계 파업까지 더불어져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탈출구가 마련될지 소망의 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복잡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이 복잡한 사안들 정부가 홀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여건과 야건이 힘을 합쳐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협치의 아름다운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더니 그래,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 우리가 교회처럼 행동하면 돼. 그래,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 이 위기를 우리와는 다르게 대처하고 있잖아.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위기를 대처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봐. 교회의 저 모습을 보면 그래, 절망만은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교회가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로 이때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금의 위기는 세계적인 재난이어서 사실상 국가적 재난입니다. 경제 한 분야 또는 교육 한 분야 또는 질병의 한 분야에 닥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겪고 있고 우리 국민 중 일부가 겪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겪고 있어서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신음과 절망에 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소망과 그리고 위로자가 될 수 있으려면 국가 간이 올바라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국가적 재난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의 두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본문의 저자가 베드로와 이 바울인데 이 두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국가도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의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로마서에 이 두 사도의 국가관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국가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D 64년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아픈 해였습니다. AD 64년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한 30년밖에 되지 아니한 기독교 역사가 불과 30년의 매우 어린 갓난아기 기독교 시대의 그 AD 64년에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 3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AD 64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그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존경받았던 리더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 사도 베드로도 AD 6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신학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가 AD 64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순교를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 선교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도 AD 64년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AD 64년은 갓 태어난 지 30년밖에 되지 아니한 기독교가 매우 큰 위기와 아픔을 겪는 때였는데, 그 불행한 일을 주도한 장본인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이런 상황 전후로 하여서 이런 이 세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과연 교회는 그 당시 국가였던 로마 제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기독교란 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지도자들을 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이 국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모일 수 없었고 흩어져야만 됐고,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서 붙잡아가는, 그리고 그 후대에는 카타콤에 로마의 카타콤에 숨어들어야 되는 그 일을 저지르는 로마 제국, 그 국가에 대하여 과연 어떤 국가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국가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3장 4절 이하부터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국가관은 13장 1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을 논할 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심되고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주 명백하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국가의 권세에 대해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그 권세들을 각자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기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여기 그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권세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나뉠까를 구분할 때에 대표적으로 셋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위임하셔서 대리 통치하시는 것이죠. 가정의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교회에, 이때 교회는 개별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입니다. 공교회에게 영적 권세를 위임하셔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국가에 정치적 권세를 위임하셔서 이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각각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다스리기 원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우리가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권한에 대해 어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자녀가 사람인 부모에게 대들었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정에 위임하신 그 권한, 부모를 통해 대표적으로 행사되어지는데 자녀가 따르지 않을 때 단순히 인간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공교회의 올바른 결정과 지도와 가르침,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교회의 가르침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그것은 한낱 교회의 교리를 내가 어겼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내가 어겼다라고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합법적이고도 올바른 통치에 대하여 거역할 때 그것은 인간적 이 기구인 국가에 대해 거역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역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하듯 국가에서도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해 하나님이 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권한을 위임하셔서 이 세상이 바르고도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에 국가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 4절에 그가 누구일까요? 이 4절의 그는 로마 시대의 황제, 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로, 로마 시대 황제로 대표되어지는 로마 제국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여기서의 국가란 기독교 정부라든지 어떤 이 기독교인으로만 구성되어진 기독교 정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부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로마의 우상을 섬기던 로마 제국의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정부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쿠웨이트 국왕과 쿠웨이트 정부입니다. 이슬람을 따르는 쿠웨이트 정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교도의 세속 정부였던 로마 제국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쿠웨이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이 쿠웨이트의 세속 정부,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찬가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가?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 두 번이나 표현되어져 있는데 4절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공연히 칼이라고 할 때 칼이 공권력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일제하는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선에 대하여 격려하고 악에 대하여 징벌하는 이 권선징악의 역할을 공권력을 통해 행하도록 하나님이 정부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국가란 과연
어떤 기관인가? 인간적 기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조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속에 가정을 세우셨듯, 교회란 조직을 세우셔서 위임하셨듯, 국가란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거기에 정치적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이 세속 정부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엄중한 또 공정한 이 사법 체계를 통해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국가는 복지 정책을 통하여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국가가 다스리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국민이든 또는 상국인이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 국가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지금 로마 제국의 세속 정부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7절 말씀에 이 로마 제국의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 제국의 이 여러 조세 제도들, 법률 제도에 대해 그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 공무 집행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 모범적으로 잘 그 법규들을 준수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컬으면서 우리가 존경하듯 똑같은 표현입니다. 4절 세속정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 6절 세속정부에 대해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이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이 국가사회를 섬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이 본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명령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이 어떤 신종 국가의,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정부의, 기독교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기독교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로마 사회이고 로마 제국이고 이교도 국가이고 더군다나 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본적인 명령이면서 헬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국가관에 의해서 매우 중대한 원리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국가와 교회가 평등하게 대등한 독립되고 분리된 기관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교회 위에 있든지 또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든지 이런 상하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국가 위에 교회가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대통령도 기독교의 신자, 그리고 내각이 구성되었을 때 전원이 다 기독교인들, 학교에 갔을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기독교인들, 회사에 갔을 때 회장님과 사장님과 모든 고급 이사들의 위치들은 다 기독교인들, 그 대신에 말단 사원들은 비기독교인, 학교에 갔을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다 비기독교인들,
정부에 갔을 때 하급 공무원들은 다 비기독교인들. 그러나 가장 최고급의 기술을 가진 시설에 병원에 갔을 때 병원장과 모든 이 헤드급의 의사들은 다 기독교인들. 혹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런 기독교 사회 아닌가? 그래, 기독교인이면 우대받고 기독교인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기독교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슨 행사라든지 다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적인 것이 선호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기독교의 황금기 시대를 우리가 꿈꾼다면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꿈꾸기 쉽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은 사실 신학이 매우 미천하고 학문적인,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연구가 매우 밑바닥이 메말라 있어서 이방 종교화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기, 그때가 바로 중세 시대였고 우리는 그 중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그 암흑 시대가 바로 국가 위에 교회가 존재했고 심지어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에는 교황이 황제 임명권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국가의 법으로 곧바로 시행되어졌고 국가의 법이 가정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것이 하나의 일치가 되어지되 교회법이 국가를 다스리고 교회법이 가정을 다스려서 이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 속에 매여 있고 종교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했던 것.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기독교 황금 시대였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 밑에 종속되어진 것. 그 순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치적 힘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교회가 그만큼 썩어 문드러졌고 복음이 가장 사라졌고 누구든지 다 이 교회의 고위직에 오르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과는 너무 낯설었고 그 사이에 낮은 자들,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일에는 등한시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독교의 황금시대였던 이 중세 암흑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에 정치적 권한을 쟁취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무서워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화 되어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원리는 정부와 교회의 분리, 국가와 종교의 분리, 이것이 일반 세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의 원리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미묘하고 사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정부가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그룹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국가와 교회의 서로 중립성과 분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사회, 그리고 세속정부가 이끌고 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 주장을 바르게 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를테면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합법하고자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만들어내고자 우리 사회의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참여를 하면서도 교회와 국가의 독립성과 분리를 유지하는 매우 미묘하고도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과도 같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분리와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럼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문제,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세기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에 가장 현명하고 뛰어난 존중받는 수천 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로잔 언약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의 입장이 최고의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상 확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진출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진출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립과 독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이 기독당을 형성한다든지, 기독교인들이 또 정치적 힘의 정치 단체가 되어서 기독교인 자체가 정치적 힘을 과세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정치적 세력화 되어진다면, 그것은 오늘 단기적인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교회가 중세시대로 회귀하여서 그 다음 시대의 교회 타락을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교회가 정치적 힘을 크게 얻는 순간, 또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교회가 성경이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말했던 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개별 사안은 해결할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 로잔 언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당을 이루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의 개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 올바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사장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신입사원까지 다 기독교인만 뽑고 이교도는 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든 후 오직 기독교인들에게만 판매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좋고 싼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경제활동을 하고 기독교인들만의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물건을 매매하고 거래할 때 그들 간에만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떼지 아니한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팔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사면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여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만의 경제적 세력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듯,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인 정당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적 압력 세력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을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기독교를 볼 때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 교회를 보니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오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권면하기에 3절 하반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참여할 길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진출하고 활동하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 행할 때에 그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을 따라 행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을 따라 행해서 보편적인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무슨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해 못할 또 다른 성경의 무슨 법도를 만들어내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 세속 사회에 살아갈 때에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양심으로 행하고, 그리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교회를 봐라, 교회는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면 양심을 어기고 우리 이익을 찾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를 봐라, 저렇구나. 교회가 소망을 주고 교회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국가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문맥을 보려면 9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국가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적인 제도이므로 국가를 무시해도 되는가? 국가의 공권력을 비롯한 그 권력들, 우리가 그것이 정당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마땅히 그것이 행해질 때 정당성과 합법성을 다 갖춘 그 권한의 행사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 대항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왕으로 부른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왕이 둘이지 않는가? 한 분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는 왕도 한 분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일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여기는 것은 거절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명령하여서 이 세상의 왕을 왕으로 존중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 어떤 제도였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란 제도와 총독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황제와 또 황제가 임명한 각 지역의 이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3절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하반절에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그 시대의 통치제도가 왕이 있고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각 지역별로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렸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제도들, 그런 정치적 제도들에 순종을 하되 그것이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주를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치 질서를 따라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것이 중세시대였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교회 관계 속에 국가 위에 교회가 올라선 겁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를 매우 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위에 교회가 군림한다면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할까요?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중세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바랄까요? 두 왕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둘이 모순일까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통치 질서를 따를 수 없고 나는 오직 성경과 성경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만 따른다라고 하여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대립되게 여기고 갈등으로 여겨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나는 우리나라의 통치법보다 하나님 법만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인가 하는 겁니다. 중세 때는 그러했기 때문에 루터와 켈빈이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의 국가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의 국가관,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의 국가관을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성경 본문을 통해 나누지만 이 본문을 해석한 루터의 해석, 그리고 켈빈의 해석을 우리가 더불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추후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터가 두 왕국 이론을 가르치면서 우리식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또 살고 있습니다. 루터가 두 왕국을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를 뒤집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켈빈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르칠 때 그것도 두 왕국의 충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로잔 언약에서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와 국가의 중립, 분리를 루터와 켈빈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슨 과격한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 본문의 자체의 자연스러운 해석과 그것을 루터와 켈빈이 해석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을 로잔 언약에서 다시 재확정되어진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입니다. 누가 더 위에 올라가고 기독교 권세가 국가의 정치권을 막 뒤흔들면 그저 교회의 황금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야 선교와 전도가 더 잘 확장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중세의 역사를 통해 잘못된 선택임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13절과 14절에 이런 주를 위하여 국가의 정치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므로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란 사실을 사도 바울과 같은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17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대상이 병렬로 나오는 것이죠.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 또 두 대상이 병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대하라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하나님하고 병렬로서 왕을 대시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통치권을 따르는 것, 이거는 마찰이나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바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좀 다른 맥락에서 이 국가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랑 다르지? 코로나의 위기와 이 경제의 위기 속에서 왜 우리랑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지? 교회는 왜 기업과 다를까? 정통교회는 신천지라는 이단과 왜 다를까?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르지? 교회는 왜 다른 종교 그룹과 더 다를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봤더니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한다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위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코로나의 위기를 겪어보니 정말 다른 집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는데 교회는 교회 자기 조직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 세상을 정말 위하는구나. 교회가 자기 존립을 염려하고 교회가 자기 존립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존립부터 안전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다른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다르구나. 자기가 망할 걸 알면서도, 자기가 위협을 겪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손해당할 걸 알면서도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이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가 저렇게 다르지? 왜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단 한 가지 이유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의 구원주이셔서
이 세상에 아무런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또는 바르게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게 이 세상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명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 정부와 세속 기관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 모습, 이 세상을 정말 교회가 위하고 있구나, 자기가 희생당하더라도 저렇게 위하고 있구나,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의 명령 이전에 먼저 희생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해를 끼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듯이, 교회가 단지 교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듯 반대인 것이죠. 왜 우리랑 다를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일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읽지 않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2장 9절 이하가 베드로가 국가관을 가르치는 그 문맥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로부터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부당한 거짓 소문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국가관을 가르치는데 2장 9절 하반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신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끼신다고,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 사실을 가로막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이 절망과 신음하는 현실에 우리 교회가 취하는 태도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자는 12절 말씀에, 오늘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은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하고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A를 선택했더니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를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잘못된 선택인 것이죠. B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하는 길이지만 교회가 세상을 위할 때 교회가 스스로 손해를 봐야 되고 교회가 스스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이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15절 말씀,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하는 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이단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무식한 말들을 가로막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절망과 신음하고 있는 시기,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에, 하나님께 위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음할 때 어디로부터 위로받으며 누구에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국가관을 가져서 국가적 재난에 바르게 행동을 우리가 취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대한민국 사회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 쿠웨이트의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정말로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고 혹 그 길이 교회가 스스로 희생하고
교회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될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연약한 교회는 더 힘있는 교회가 돕고, 재정적으로 연약한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함께 도와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때를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땅과 이 세상이 신음하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할 때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일런지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진실되이 구하는 때였던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전 세계가 약복강가에 서 있는 때와 같은 때이오니, 저희들이 이 위기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위기가 영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시듯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놀랍고도 이 축복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교회가 스스로를 위하고, 교회가 자신의 존립을 걱정하여 교회가 자신의 존립을 지키고자 하는 이때를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래 우리의 존립이 위협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존립이 위기에 닥칠 때 사나워지며 강해지며 이기적이 되며 그들이 단체로 뭉칠 때일지라도, 교회는 우리의 존립이 위협을 겪을지라도 이 세상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주 되심의 메시지가 더 능력있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회복을 통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쿠웨이트 땅에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땅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영적으로 책임질 자들은 쿠웨이트 땅에 거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이오니, 저희들이 쿠웨이트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쿠웨이트의 국왕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NECK의 지도자들과 NECK에 속한 여러 컨그리게이션들, 특별히 규모가 적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어려운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의 소음을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인가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이에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의 여러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사오니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우리 삶 속에 있사오니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시련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기업과 사업의 운영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이 너무 커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를 부르실 때에 우리 곁에 계셔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염려를, 우리 마음의 여러 질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우리의 동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오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 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를 지켜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로부터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가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관영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쿠웨이트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더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NECK에 속한 모든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이 회중 예배와 사역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콩그리게이션들을 지켜 주시도록 쿠웨이트의 한인 기업 및 사업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우 중에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준비하시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선교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NECK 내 작은 규모의 컨그리게이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팔, 스리랑카, 인도 컨그리게이션들을 섬기고 있는데 더 많은 컨그리게이션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센터를 후원하고 있고 푸드케어 센터와도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NCK 내 특히 3국 이 컨그리게이션 목회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지정이 더 넉넉해져서 NCK를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구역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각 구역 상황에 따라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한나 지사님 지난 주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그리고 장병식 지사님과 박현숙 권사님 내일 토요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재정부에서 온라인 헌금 시에 헌금 집계를 위한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좌 이체로 헌금을 하실 때 헌금 총액의 세부 내역을 재정부에게 카톡 메시지나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오셔서 헌금 집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리한 방식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